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 사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오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어, 뭐 자세한 얘기 안 합니다. 뭐 동방박사 이야기도 안 나오고 수태고지 이야기도 안 나오고 또 제자들을 또 이렇게 모으는 이야기도 자세하게 안 나오고 그냥 네 사람 음, 어, 부르는 이야기 나오고 뭐 제자 이야기는 또 한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할 때는 그들이 제자 네 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근데 가버나움은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그 성지 순례 가도 가버나움이 동네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지금 구글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게 정사각형으로 된 게 집이 몇 집 안 됩니다. 아니, 집은 배속하게 들어 있는데 그 성으로 돼 있어요. 성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바깥에는 전부 다 들판이고 그 사각 테두리가 정확하게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 들어가면 이제 그 작은 성 안에 이제 회당이 있고 이제 그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읽어보면 베드로 장모 집이 아니고 장모가 베드로 집에 와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가버나움은 그런 곳인데 갈릴리 바닷가 북쪽에 해변가에 있는 건데 어, 그 갈릴리 중에서는 제가 볼 땐 제일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동네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 어제 세례 받고 뭐부터 해요? 시험부터 합니다. 안 받아도 되는 세례를 우리하고 똑같이 너희들과 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시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시험을 당해야 될 텐데 나는 어차피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너희들은 통과 안 했으면 나중에 나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어 이제 시험 40일간의 시험을 통과하는데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면 배가 고파서 모든 것이 떡으로 보이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랬어요?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거를 이제 딱 건들고 넘어지는데 오늘 찬송가 불렀듯이 우리가 싸울 것은 사탄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마누라하고 싸운다든가 남편하고 싸운다든가 뭐 아버지하고 싸운다 아들하고 싸운다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오직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싸우더라도 그 사탄이 자극하는 그 자극의 유혹에 넘어가서 싸우게 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누구하고 싸워도 결국은 그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사들이 돕더라 그 얘기만 합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천사에 의해서 내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데 만약에 사탄 마귀한테 싸워가지고 졌다 이러면은 천사가 도움을 못 준 거죠. 왜 못 줍니까? 도움 필요 없다. 내 혼자 이길 수 있다. 이랬는데 지는 거죠. 천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살아온 것 중에서 참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 게 참 기적이다. 이랬을 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천사가 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서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아무도 안 쓰는 복음을 자기가 제일 먼저
펜을 들고 쓰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동네 이게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 바닷가라면서 이랬는데 바닷가 해변으로 나오려면은 갈릴리 바다로 호수로 나오려면은 50m, 100m는 걸어야 그 성문 입구로 들어갑니다. 뭐 거리는 가깝죠. 그렇지만 그 음,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제자를 데리고 그렇게 5명이 들어가서 그날이 곧 안식일이다 그랬더니 이 곧이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이 오늘에서 음, 몇 번 나와요? 전부 합해서 곧이 4번 나오고 또 곧하고 똑같은 말을 마침으로 바꿔서 해석한 23절까지 합하면 5번 이제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곧이라는 성경을 보면 어떤 데는 이 말을 많이 쓰고 어떤 데는 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때를 맞춰서 그 즉시에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번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원래는 고기 잡는 사람은 밤새도록 고기 잡고 낮에도 고기 잡고 또 이내 팔고 그물을 기워가지고 또 나가서 고기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쉬러 들어갔는데 안식일 날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자는 게 아니고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서기관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회당장이 정해주는 사람이 가가지고 성경을 두루마리를 꺼내서 한 절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고 오늘은 말씀에 입각해서 어, 우리가 오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는 당번이 됐는지 아니면 내가 하겠다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정황상 예수님이 내가 하겠다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뭐 설교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나는 설교 목사가 아니라서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하고 싶을 때는 해야 돼요. 어, 틀리는 것 같아도 욕먹을 생각하고 나는 이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거는 음, 그 고난 당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쓸데없이 고난 당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근데 각오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걸 고난 당할 각오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내가 읽을게. 그리고 딱 읽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읽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읽으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읽을게 이러고 나왔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런 건데 어, 다시 말해서 그 안식일 날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를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이 가르친다, 교훈한다 이 두 가지 말을 썼는데 이, 이 설교를 한다, 강해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법률가가 이렇게 하는데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인데 주로 이제 바리새파 교인들이 많은데 이 마가는 지금 바리새인들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이건 지금 맨 처음에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주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이제 이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읽고 해설할 때는 거의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뭐 성경을 한 절 읽고 그냥 이렇게 음, 다른 데다 신경 쓰는 그 목사들 중에서도 아주 다른 데서 미국 같은 데서 공부해 온 사람들은 중에서도 미국은 예배를 이렇게 딱딱하게 안 드린다 이러면서 성경 한 줄 읽고 영어로 뭐 이렇게 몇 마디 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친교회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지 뭐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데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물론 뭐 다닐 때 좋죠.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사람들 뭐 돈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 좋지만, 뭐 성경은 음, 그냥 교회는 또 모임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사람이 예, 누구의 교훈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고. 왜냐하면 왜 놀랐느냐 하면 깜짝 놀랐다. 어, 이런 거죠. 깜짝 놀랐다. 어,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사람 같이 딱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절대적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렸던 거죠. 근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오늘 안식일이니까 당번이니까 싫지만은 할 수 없이 내가 읽는다. 읽기는 읽는데 이건 아마라도 그런 것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똑바로 하고 그럽시다.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맨날 듣던 거 똑바로 하자, 정직하게 하자, 뭐 바로 하자, 잘하자. 그거 가지고는 권위가 없어요. 그거는 다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때 당시 이미 에세네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어제 묵상을 했잖아요. 이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성령이 충만해서 40일 금식 들어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 들어가서 이 말이 돌아와서 이 말이 아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쿰남 동굴에 남아 있는 그 흔적을 말할 수 있는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 귀신은 뭐 예쁜 귀신 들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어, 이 사탄과 싸우는 것 다음으로 귀신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뭐 성경 맨날 설교만 듣고 한 3, 4년 다녔을 때, 그 대학 그, 그 선배인데, 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어봐요. 이럴 때는 어떤 거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거는 내가 대답을 잘해줬는데 성경에 귀신 얘기가 있나 이러니까 아마 없을걸요. 왜 성경에 귀신 얘기를 쓸까요? 이랬는데 이 성경에 귀신 얘기가 많은데 특히 이 복음서에는 귀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귀신 얘기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야기와 예수님은 귀신을 입 다물으라고 하는 이야기, 그 두 이야기가 가장 많고 대부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침 이 얘기도 곧 하고 같은 단어 유티스라고 하는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딱 맞췄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원래 귀신 들리면 그 성전에는 못 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는 음,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 안에 회당이 큽니다. 그 그림 보면은 어, 우리 얼굴 나오는 거는 제가 안 넣었습니다만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건데 그 의자에 앉아서도 찍고 그런데 이게 그냥 2000년 전에 그 맞나?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볼 때는 어, 2000년 전에 있는 게 뭐 신라 첨성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이렇게 많아요, 흔적이.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던, 뭐 제가 거짓말이라는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안 믿어지는 것들이 이 나중에 갔다 와서 많이 믿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침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이 말은 성경을 읽었는 그 내용 자체가 마침 이 귀신 들린 거하고 관계 있는 것을 읽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나와요. 그 누가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놀란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귀신 들린 사람은 눌려 있어요. 악령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침 보게 된 거죠. 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다른 번역에서는 마귀, 뭐 악령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성령 때문에 악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기 때문에 악령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이제 저기 가톨릭에서는 그 악령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대마라고 표현을 하고 쫓아내는 사제가 또 따로 그 서품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음, 조현병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여러 가지 증세를 나타내지만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음, 그런 그인데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때요? 그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우스운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 점치러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 이런데 점쟁이가 그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돼. 그 거짓말이다 미신이다 이러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알아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쟁이가. 그래서 점괘가 안 나온다고 나가라 그래요. 저는 안 가봤지만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성령과 귀신의 관계는 대적 관계입니다. 성령은 그 악령을 몰아치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과 마찬가지예요. 한쪽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것을 제일 먼저 아는 게 어둠이 알아보는데 그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을 잡으러 왔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그래 맞다 이 말이에요. 멸하러 진멸해야 할 대적이죠. 진멸 안 해도 되는 대적이 있나? 사실은 모든 대적은 다 진멸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말은 모든 원수를 다 진멸할 때까지 이 말입니다. 그 원수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자기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흐리멍텅하게 이 종교 지도자인가 하고 말 잘하네 이랬는데 들어보니까 딴 사람하고 좀 다르다. 다음번에 우리 안식일 되면 그분한테 예, 다시 한번 달라고 하자. 여기 누구 이사야서에 보면은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회당에서는 그 회당장이 두루마리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빼내 가지고 주면은 그걸 읽고 해석을 하고 주로 그랬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를 풀어주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런 일이 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러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사건이 마침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은 귀신에게 명령하는 게 못합니다. 말을 안 듣는데 뭐 명령해봐다. 그게 권위가 없으니까요. 그게 뭐 권위가 없으니까 말 소리가 없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가기는 가지만 뭐 그게 그 소리고 뭐 어제 하던 소리고 안 들립니다. 근데 권위가 있는 사람이 딱 얘기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이거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딱 가가지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일 먼저 했는 단어가 뭐라고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잠잠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알아보는 거는 귀신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다고 귀신이 다니면서 자꾸 떠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획이 차질이 있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면 적어도 3일간 활동하는 걸 보여주고 확실히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지 다짜고짜로 다루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귀신 고칠 때는 무조건 잠잠하라. 귀신은 다 알아보거든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럽니다.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잖아요. 이 죄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게 악령이 들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기만 하면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었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26절 읽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귀신은 혼자서는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 꼭 뭐가 사람이한테 들어가 있든지 돼지한테 들어가든지 뭐 어디에 말하자면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숙주 없이는 자기 스스로 못 삽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보통 사람에게 많이 들리는데 그거를 창조의 하나님이 그걸 뭐 못 다스리겠어요. 그걸 창조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소리를 지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 큰 소리를 뭐라고 질렀을까요? 뭐 이렇게 긴 얘기를 하면 큰 소리를 못 합니다. 뭐 비명을 질렀겠죠. 소리 지르면서 나왔죠. 그럼 나가서 갈 데가 없으면 여기저기 다니다가 청소가 안 된 대로 청소된 대로 탁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귀신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7귀신까지 들어가가지고 아주 뭐 형편없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어, 원래부터 그렇게 귀신 들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원래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 말씀편에 안 있으면 또 다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는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오늘 안 하잖아요. 그 얘기할 때는 또 그 얘기 할 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고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 27절 읽어주세요.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나. 이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만든 이유가 로마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난다든가 모임이 있다든가 이러면 딱 와서 누가 모이라고 그랬어?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누가 해라고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그러니까 뒤 배경이 이 로마가 있느냐 아니면 뭐 왕이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누가 그런 하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건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처음 보는 교훈이다. 이 세교훈이다. 이 세교훈은 한 가지를 이 교훈 가지고 다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인데 복음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치유하는 건데 이 교훈으로 다 가르칩니다. 치유합니다. 그 병을 고칠 때는 말씀으로 치료한다는 것을 뒤에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에게 명령을 하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명령을 하지 그냥 뭐 내가 그냥 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나사렛 예수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냥 나사렛 촌사람으로서 귀신 나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딱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오직 말씀에서 나오는 가르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28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얘기하고 잠잠하라 하고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온 데 사방에 내가 열심히 퍼뜨리려고 하면 퍼뜨려지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이러면 소문이 퍼집니다.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 28절이 이해가 돼요. 이 누가복음 저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다면은 이게 뭐 당연히 소문 퍼지겠지 이런데 그 의미가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은 자꾸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러니까 그 많은 교회 많은 그 큰 교회에서 무슨 전도를 하냐고 욕심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큰 교회일수록 전도를 해야 됩니다. 뭐 그 교회 오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요. 그 듣는 사람이 내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아냐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뭐 빵 주고 싶으면 빵 주고 그러면 돼요. 뭐 거기서 뭐 우리 교회 나오라 다른 교회 가도 됩니다. 뭐 그리고 뭐 예수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도는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걸 수없이 경험하지만은 그걸 모르고 내가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고 그 말이야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딴 데 가버렸어 뭐 이러면서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기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유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때마침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적시에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29절 읽어. 회당에서 나와 곧 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니. 예, 이제 지금 5명이 한조가 돼서 지금 움직이는 걸로 이제 마가복음은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복음에서는 또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회당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안식일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안식일에는 멀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회당이 꼭 집 옆에 있어야 돼요. 그 동네 하나에 그 성 안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형제잖아요.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 가보면 그 집을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장모의 집이라고 했는데 사실 베드로 집은 그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거기서부터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그 언덕 쪽으로 북쪽으로 그 고향이 거기에요. 어,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였는데 집이 여기 있는 걸로 보면 어, 그 사역을 위해서 있었는지 아니면 고기잡이를 위해서 거기에 집이 바닷가에 있었는지 그 바닷가가 있어요. 그 위치가 바닷가에 그 앞으로 나가면 발로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 여짜온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죠. 예수께 아뢰매 이런 뜻입니다. 장모가 왜 사위 집에 와서 누워 있느냐? 이거는 장모 집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누워 있는데 이 베드로하고 이 5명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바로 가가지고 어, 병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봐서 그런가요? 그냥 뭐 오니까 얘기했을까요? 이게 베드로하고 어, 이 예수님하고 만난 게 이 마가복음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한테 바로 가서 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읽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안드레 집에 들어가니 열병이 들었다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집안에 있었던 게 아니네요. 집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 누워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한테 장모 집에 저 베드로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나가가지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렇게 말하는 건데 어 그래서 그 곧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바로 알려가지고 바로 가서 고쳤다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손으로 만졌어요. 어, 장모를 손으로 만지니까 병이 나았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열병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똑같은 사건을 놓고 왜 이렇게 에, 여러 가지를 사용하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열병이 떠났다는 것은 병도 마귀도 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병이 떠나고 나니까 장모가 수종더니라 이 말은 수종들었다는 뜻은 동력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에 예, 예수님이 주동자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고 제자들 말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12제자들 못지않게 훌륭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저물어 해질 때까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께 데려오니. 예, 해질 때까지가 아니고 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점으로 해질 때에 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을까요? 여기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 고치면 안 돼요. 원래 고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제 조심하게 가서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해 저물기 전에 고친 것 같아요. 그 장모를. 근데 저물 때에 모였다는 것은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날짜가 바뀌어 버립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날짜가 바뀔 때에 아직 밤인데도 저녁이 깜깜한데 해질 때 등 없이 갈 수 있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베드로 집에 모인 거죠. 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보통 우리가 알아 누워 있다 보면 용한 사람 온다 이러면은 전부 들것에 들고 또 뭐 데리고 그래 가서 보여보자 이게 보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용한 의사한테 그때는 공의라고 그랬어요. 공의. 요새 발음이 없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는데 그 발음이 없어진 게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어렵다고 다 없애버렸대요. 그 한글 표준법. 근데 우리말을 왜 일본 사람이 다 바꿉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 없애버린 단어를 다 살려야 돼. 그 우리가 아프다가 누가 용한 사람이 왔다 이러면 보여보자 할 때 그 우리가 클 때는 공이 이렇게 물었거든. 그 형도 성이라든가 형이라든가 이렇게 안 부르고 희라고 했어요. 희. 그 희라는 발음을 뭐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소를 몰고 가다가 소를 세울 때 오, 이러거든요. 오. 이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쓰는지 아무리 형님한테 얘기하니까 세모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왜 없앴을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맞춤법 정리하는 데 썼다는 거. 일본 사람은 발음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놓치는 바람에 다른 나라 말을 쓸 때는 특히 중국 말을 표현할 때는 그 발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편 같은 거 다 뒤져보면은 옛날 발음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소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도록 바꿔버렸어요. 그럼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거를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어를 쓰자. 소리가 안 날 때는 뭐 이렇게 막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 말이 없어지면 민족도 없어지는 거죠. 그걸 모르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돈을 많이 주고 국어 국립국어원 만들어가지고 돈 주는데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관심을 가지고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또 목을 매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애를 안 써도 다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뭐 참 이런 말 들으면 체면 안 섭니다만은 교인들 조금만 더 많아도 지쳐가지고 저녁 때는 막 쓰러집니다. 뭐 그러니까 좀 이 예수님은 뭐 요 내일부터 읽는 거 보면 예수님이 자꾸 사람 없는 쪽으로 가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 없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는 사람 많이 없을 때 기도하느라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34절 읽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뭐 앞에서 잠잠하라 이러면 우리가 알아들고 들어야 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런데
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좀 많은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야지. 이런데 아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서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나간 귀신이 나간 사람한테는 불러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사람 많이 데려올까 봐 그래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점점 그게 이제 소문이 퍼져서 더 많이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를 꼭 내 힘으로 해야 온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뭐 전도를 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모르면 전도를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도 쓸데없이 또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야 되고 또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데 권위를 가지고 쫓아내야 되고 그것을 자기를 알리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알려준다는 것을 하는 거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부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22절 다시 한번 읽고 큰 소리로 한꺼번에 같이 읽습니다. 2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그의 교훈을 논란이 논란이 이는 그가 그가 가르치시는 가르치시는 것이 것이 권위 권위 있는 있는 자와 자와 같고 같고 서기관과 서기관들과 같지 같이 아니함이라.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뭐 큰 일을 했다든가 힘을 썼다든가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으로 옳아매려고 하면 권위를 잃습니다. 뭐 이래 해라, 똑바로 해라, 잘해라. 사람이 어떻게 설인데 그렇게 이런 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정말 맞네. 그러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 쟁쟁쟁쟁 남아있다가 어려울 때 탁 나오면 그게 힘이 되고 그런 것이 이 말씀의 권위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큰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첨단 지식을 갖는 것보다 큰가?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인데 다른 것을 찾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병도 치료하고 또 학교 공부도 설파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눌림에도 잘 견디고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놀라운 권위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설 명절이라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